시편 92편 1절부터 5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이 150편 가운데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92편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구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을 때는 창조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만 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이 안식일의 개념에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담게 되었습니다.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했지만 배경은 이 시의 표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조금 더 깊은 관찰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 시입니다. 배경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2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편 92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인들 7절입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 7절. 세 번째, 원수들 8절과 11절입니다. 네 번째, 죄악을 행하는 자들 8절. 그리고 다섯 번째, 행악자들. 악인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 세 번째, 원수들, 네 번째,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다섯 번째, 행악자들 등은 시편 92편은 저자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배경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원수들에게 단순히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직접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소개합니다. 92편 7절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원수들이 풀과 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흥왕한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흥왕한다는 것은 원수들이 순식간에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들만 힘들어한 것은 아닙니다. 아삽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합니다. 아삽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보다 편안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삽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내가 의롭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되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가 나은 거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많은 유혹과 그리고 많은 고민, 갈등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기를 시작했으니까 또 이미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해도 실상은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고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내가 땀을 흘린 대가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 안 됩니다. 아파트도 못 삽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고 또 아파트도 몇 채씩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회의와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공무원이 되었든 정직하게 그 월급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녀들 가르치고 꾸준히 살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몇 채 가질 수 있어요? 빌딩을 여러 채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똑같은 직장을 가는데 또 똑같이 공무원인데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어떤 고통을 받든 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든 그건 눈 감고 사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와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 빌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보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저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다면 그 배경 뒤에는 많은 불법과 편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빌딩이 있다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무능한 것 같고 사회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만 그러느냐? 아니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했잖아요.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들어보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고 부러울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그럼 그런 경험을 하면 정말 나는
평안한 것뿐이고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죠. 에레미야는 온갖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편안했을까요? 그는 항상 행복했을까요? 그는 근심 걱정이 없었을까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분노의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에레미야는 손을 번쩍 들고 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 한 가지 물을래. 그래, 물어봐라. 물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눈물이 없고,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없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맹신과 광신의 영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경건해도, 심지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듣고 환상을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닌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사가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리 직접 듣고 천국을 본다 한들 나는 여전히 인간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감정과 불완전한 이성과 불완전한 생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맞닥뜨린 세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냐면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에게는 끊임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왜 울어요? 기뻐서? 평안해서? 행복해서? 아니요. 괴로워서, 답답해서, 너무 두려워서. 에레미야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모욕합니다.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심지어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질문 하나 할게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항상 웃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저렇게 악을 행하면 분명히 저거 벌 받을 거야. 저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살고 저렇게 간사하게 살면 다
반드시 하나님이 벌해서 저거 망하게 할 거야. 그런 기대를 하시죠. 기대 접으세요. 거꾸로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평안하네. 나보다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직장, 가정, 교회 이 세 곳밖에 모르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고 뭔가 홀린 것 같은 착각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자도 참 괴로웠던 겁니다. 이렇듯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원수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심지어 평안까지 합니다. 지금 시편 92편의 저자가 이런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에 눌린 것처럼 답답할 것입니다. 이 자신을 누르고 있는 이 바위가 내 힘으로 치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밀쳐낼 수 없는 무거운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이 빙빙 도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울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인이 당장 벌을 받았으면 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벌은 고사하고 잘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은 고통에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편 91편의 저자나 에레미야만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고뇌와 갈등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서도 눈을 감고 마치 둥그름을 잡듯이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눈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울어야 돼요. 이곳에서는 가슴을 많이 쳐야 돼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이제는 늘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서의 삶인 겁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울어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슴을 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편 92편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곧 보게 될 겁니다. 첫째로,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 것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헌금 등으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봉사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찬양으로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앙을 표현하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 자기가 가장 은사가 있고 좋아하는 것에 그래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다양한 표현들은 대부분 은사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혹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간증자로부터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경건한 그분에게 우리는 충분히 박수를 치며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10분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10분을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고난 잠에 빠지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누어 기도하세요. 3시간 안 해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고 기도를 나누어서 5분씩 나눠서 하시든지 10분씩 해서 나눠서 하듯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성경을 100독 읽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성경 100독 읽으려고 하루에 그냥 한 5시간씩 성경을 읽어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도 살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한 장을 넘어가기 어렵게 바로 그냥 그분이 잠을 자게 하신다. 잠자는 것도 좋아요. 불편하면 잠이 오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평안함을 우리에게 줬으면 읽자마자 2-3절 읽으면 바로 잠이 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자세요. 불편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성경은 나누어서 조금씩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찬송은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다른 건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찬송의 은사가 있네요. 찬송하면서 사세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정말 지혜롭고 아름답게 잘 믿었으면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남에게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는 목사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난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목사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집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골고루 하시면 돼요. 골고루 잘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음식을 모두 다 맛있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측에 속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나이 때문에 이제 골고루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못해요. 비위가 약해서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김치 속에 젓갈이 들어가면 못 먹어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위가 상해서 구역질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저 하나를 위해서 이 젓갈이 안 들어간 김치를 항상 담아야 했기 때문에 못된 놈이죠.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받아주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많이 먹죠. 그렇듯이 내가 은사가 있고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집중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신앙을 표현했어도 시편 92편의 저자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이든 평소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나는 찬양을 좋아해서 꾸준히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찬양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신앙이 약해서 그래?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일하던 사람이 내 건강이 뒷받침 주지 못해요. 내 체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요. 그럼 똑같이 일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1시간을 걷던 사람이 어느 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10분도 걷기 어려워요. 그래서 5분 정도 걸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건강이 그만큼이면 그렇게 맞춰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되면 30분, 40분, 1시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떨어졌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힘들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어려워지면 가장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찬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찬양은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에는 찬양이 제일 먼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뭐가 자꾸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흥얼거려요. 다 부르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도 흥얼거려요. 감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저자 너무 힘듭니다.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풀처럼 잘됩니다. 다 흥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92편 1절부터 3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 원수들은 풀이 자라는 것처럼 잘 됩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이중고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어쩔 수 없는 억지가 아닙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그는 악기를 통하여 최고의 음악과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92편 4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시인은 악기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입술로 크게 찬송한다고 합니다. 시편 92편의 저자의 찬양에는 정성과 열정과 감동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저자의 찬양은 원수들이 지는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원수들이 주는 고통은 작아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개성가를 부르듯한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는 고통을 당할 때 찬송한 분들이 많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잃은 고통이라고 해서 그렇지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찬양한 내용은 은혜와 감동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시편 57편 7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찬양은 복받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성곡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부른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다윗의 찬송은 더 아름다워졌고 더 깊어졌고 더 거룩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근심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감옥 전체로 퍼졌습니다. 제수들까지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이 냇물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냇물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시편 92편의 저자인 고라자손이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잃은 고난이 누구도 따라 부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 중 가장 많은 시를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히는 고통이 깊은 밤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았습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이 많을수록 냇물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듯 고난이 많을수록 더 아름다운 찬송을 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생각해보니 근심만 한 것 같습니까? 원망만 한 것 같습니까? 낙심만 한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부르는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부르는 찬양은 그 깊이가 가장 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부르는 찬양은 가장 높은 곳에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십니다. 두 번째,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92편의 저자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원수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항상 웃으며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원수들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큰 고통이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시편 92편 4절부터 5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시편 92편의 저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저자가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92편의 저자가 비록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현재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수들이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92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 92편 11절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보응한다는 것은 원수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날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에 비하면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찬양합니다.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대놓고 자랑합니다.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도 대놓고 자랑합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어딨냐?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거둬간다면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그래? 욥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경건했는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 그가 받은 복 때문일까? 그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허락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까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을까요? 욥기 9장 10절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 내 것을 다 잃었는데
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남은 것은 병든 몸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분명히 모든 것을 잃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큰 일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잃고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 아닐까요? 이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까요? 어떤 고난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고난은 항상 힘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질 수 있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외아들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큰 일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도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 큰 어려움, 큰 고통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큰 일, 큰 고통, 큰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92편의 저자는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풀처럼 잘 자라고 모두가 다 흥황하는 모습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인들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는 큰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큰 일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한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